오늘은 제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사실은 계획에는 노아의 방주를 딱 한 주만 하고 쭉 스케줄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노아의 방주에 필이 꽂혀서 3주 동안 하느라고 살짝 스케줄이 흐트러졌지만 오늘 일단 27장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오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상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다같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부부가 닮는다란 이야기가 있지요. 아마도 제 아내는 그걸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부부가 서로 닮는다라는 이론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같이 살다 보면 싫든지 좋든지 쌍방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닮을 때 서로의 그 좋은 모습만 닮아야 할 텐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족한 걸 보완해야 할 텐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사역에 동역하던 아주 좋은 예도 있지만 반대의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정말 무서운 예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기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를 닮을 때 부모의 좋은 면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요, 그 명함이 뚜렷합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좋은 면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참 누구한테 전달해주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아들 이 야곱 147세를 살았다는 이 나그네 인생 그의 기록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팥죽과 이 별미 요리 사건 때문에 갑자기 집을 떠나서 먼 곳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4명의 여자와 부대끼고요.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을 낳아서 그 인생의 후반부에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게 되죠. 어느 날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의 지나간 세월이 험악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의 그 삶에 대해서 험악하다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이 야곱은 누가 봐도 매끈매끈한 꽃미남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매끈매끈했던 사람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 하면 떠오르는 그 이상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손해보기 싫어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끌어내려 하는 그 이익에 집착하는 약삭빠른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 야곱의 이미지로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 치고는 뭔가 그의 인생이 어울리지 않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이상해요. 배신과 술수가 따라다니고 가까운 사람들과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야곱은 이런 모습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먼저 아버지 이삭을 한번 볼게요. 27장 우리 1절 2절 보시면 읽지 않았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살아오면서 그 자기의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 뜻처럼 되도록 싸우지 않고 주변과 평화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 변화가 생기죠.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아마도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 백내장 때문에 뭐 눈이 어두워지는 어떤 의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비둔해졌던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함 속에 있을 때 그거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하던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분별력에 문제가 생기자 이 이삭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확실하게 순종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의 눈, 자기의 비전, 자기의 뜻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 이삭이 판단력이 흐려지자 그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두려움에 빠지죠. 사실 젊은 시절의 이삭을 되짚어보면 이 이삭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자 공포에 빠져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 약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골골한 사람이 좀 더 오래 산다고. 골골하면 병원에 자주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그 병들을 미리 발견해서 그런지 그 골골하신 분들이 더 오래 산다. 근데 실제로 이 이삭이 180살까지 살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많이 살아요. 이 별미 사건 때 이삭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137로 추산이 돼요. 이삭이 이 사건 이후로 무려 43년을 더 생존해요. 43년 동안 아유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곧 죽는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시작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쌍둥이들에 대한 그 예언을 주셨죠. 야곱을 축복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아들을 선택한 것이죠. 사실 유대인의 전통은 그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 유언할 때에 모든 아들을 불러서 모든 아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아들 에서만을 선택해서 다른 가족들은 몰래 기습적으로 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유산이라는 것 때문에 남겨진 자녀들끼리 평생 원수가 되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보기도 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원하는 대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큰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이었지만 말년에 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면서 두 아들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주변에 누가 보아도 이 집안을 이을 아들은 매끈매끈한 야곱이 아니라 사냥꾼, 전사 같은 이미지의 이 남자 같은 큰아들 에서가 적당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그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과 사람의 외모에 후들르기 시작하면 원치 않는 에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선택받지 못한 이 야곱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4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외삼촌의 그 모든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시간을 보냅니다. 참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실한 사람 같고 겸손한 사람 같지만 사실 야곱의 속에 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단 며칠만 피해서 형의 그 눈길을 피하려던 그의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단 며칠이 20년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선택받지 못한 이 거절감을 야곱은 평생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겉으로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을 배신으로 이끄는 그 포커페이스가 그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내 되시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삭과 비교해서 리브가는 화려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먼저 4절과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7절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4절은 이삭이 에서에게 몰래 했던 이야기죠. 7절은 그것을 우연히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니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라고 전달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하나 나타나죠. 자신의 말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삽입돼요. 4절을 보시면 이삭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7절에 리브가가 자신의 뜻을 아들 야곱에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플롯에 하나님을 개입시킨 것입니다. 저도 이 앞에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조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끔 실수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 들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아마 무슨 뜻인지 이해는 우리 쌍방간에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참 조심하는 표현.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표현인 줄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31장 3절에 보시면 이상하죠. 리브가를 닮은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이제 헤어지면서 자기의 봉사비, 그 월급을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외삼촌이랑 이제 막 다투게 되거든요. 그때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냥 가였어요. 가. 돌아가. 내가 함께 할게. 그 사람의 그 어떤 봉사비, 샐러리 신경 쓰지 마. 가. 내가 함께 할게. 했는데 떠날 준비를 하던 이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이상한 주술적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들에게 또 외삼촌에게 그 외삼촌의 가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둘러대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너는 돌아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참 삼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이런저런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할 때에 혹시 내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과장된다면 그 결과가 무섭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커갈 때 이 학교보다 저 학교가 좋지 않겠어 라든지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좋지 않겠어 라는 어떤 그 어드바이스, 혹시 하나님의 권위를 덧붙였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둘러댐에 휘둘려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후유증을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기 때문이죠. 많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리브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리브가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5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 정신줄 놓은 것 같은 이삭이 이상한 말 할 때 리브가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렸어야죠. 그냥 포기하고 이런 속임수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고 꺼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세요. 미리 말씀하셨던 건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꺼냈어야 되거든요.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오는 건 맞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축복을 완성했어야 되는데 속임수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리브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듯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데 그 일을 이루는 우리들의 방법도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죠. 뭐로 가더라도 서울로 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거룩한 방법과 거룩한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수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의 도덕성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은 거룩한데 그 부정한 행동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부정한 수단을 선택했던 이 리브가의 결정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집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향한 잘못된 방법 때문에 며칠만 피하려던 그 계획이 20년이 되었습니다. 혹시 리브가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셨을 텐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정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그 결과는 20년 동안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던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야곱이 이걸 배워요.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속이며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였던 것처럼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치우고 감쪽같이 속이는 짓을 반복합니다. 리브가의 모습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가장 결정적인 리브가의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리브가가 아들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합니다. 다음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13절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이가 성장하면 우리가 놓아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리브가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내 의견은 필요 없어. 너는 내 말만 들어. 윽박 지르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자기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보다도 중요했던 건 사람 앞에 탄로날까 봐.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왜냐하면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당장 아이의 눈을 속이는 거죠. 제가 상상이지만 혹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파축 사건도 혹시 리브가가 사주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설명드릴 때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여러분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 별미 사건이 이삭이 137세쯤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7세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아버지 이삭이 이 쌍둥이를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죠. 오랜 시간 자녀가 없다가 6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허락하셔요. 자, 지금 이삭이 137입니다. 60에 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빼보세요. 지금 이 어머니에게 이 말을 듣는 아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습니까? 한가은 지났어요. 칠순도 지났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엄마 리브가가 아주 오랜 시간 아들을 조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 말 잘 듣는 아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상한 건요, 야곱이 어머니를 떠나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상한 거는요, 요셉도 자기를 편애하던 아버지 야곱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다음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시편의 118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이 아이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부부의 좋은 모습만 보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포함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성장했습니다. 야곱도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서 성장했죠.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보며 성장했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부족한 우리를 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 이 마더스데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더, 파더 될 수 있기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두렵습니다. 저의 위치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위치이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더 건강한 것, 더 부유한 것, 더 화려한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새냐같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